오늘 본문 27장 24절과 25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신 그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삶이란 종종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언제는가는 꼭 고난이 또 두려움의 때가 있게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었던 나의 든든한 몸, 건강, 믿었던 내 가족, 친지,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돈, 그리고 벌려놓은 사업들. 언젠가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삶과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순간, 분명한 모습 앞에서 도대체 뭐가 믿을 만한 것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붓는 보험회사에 내 생명을 담보하더라도 생명은 거기에 걸려있는 것 아닙니다. 돈 주면 뭐든지 다 파는 백화점에 간다 할지라도 가서 마음의 평안과 생명의 담보를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견된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어느 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삶의 모든 어려운 현실들 그리고 언젠가 당할지도 모를 두려운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들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거는 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과학자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이 셀폰입니다. 전자기기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셀폰 소리 날까봐 여기다 장비 하나만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의 장비는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널리 확장되면 적어도 수십 킬로를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이미 다 공개된 거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북한과 남한이 전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났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무리 미국과 아무리 한국이 전자장비로 다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이북에서 쏘아대는 대포 하나를 쏘면 그 대포가 터진 곳 수십 킬로는 전자장비가 무용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다 첨단 장비지 그냥 돌려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북은 그런 무기들이 있어요. 만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첨단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니 지금은 아닙니다. 북한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고 또 과학자들이 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예외 없이 수천 대의 비행기는 지구를 떠다니고 있고 전파의 방향 안내 없이는 비행기는 내리지도 못하고 뜨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전쟁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 없이 운전하는 차가 다닐 수 있고 사람 없이 날아다니는 비행기 있다 그럴지라도
문제는 그 기계가 전자파의 영향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 전자파를 교란시키는 장비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도 전자장비를 전혀 쓰지 않고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산 속에서 어떤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때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없겠지. 예, 그렇게 마음을 먹기는 하지만 위기는 항상 도사리에 있다는 겁니다. 기억납니까? 몇 년 전에 JFK 공항에서 전기 셧다운 돼가지고 온 모든 게 마비되어서 혼란 또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다행히 얼마 후에 전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다시 비행기 발권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담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저 상상만 하는 얘기들이 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은 착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앉아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에 어떤 인간들은 저 구석에서 저 못된 곳에서 지금 세상을 파괴할 궁리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위기와 다양한 고난 속에서 그런 거대한 것만 아니라 위기는요, 우리 마음속에까지 자리 잡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을 하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마음으로 죽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인간의 능력이 속수무책이 되는 그런 시간,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 사도가 탄 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인도 이유도 적당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는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입니다. 당신은 시민권자를 함부로 대하다가는 큰 일을 일어나니까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도 전할 겸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단단한 마음을 먹고 나를 황제 앞에서 심판받게 해달라 하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바울은 지금 압송되어 가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저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가던 배가 엄청난 고생을 당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배가 루기아를 지나서 무라라는 성에 이르러서 배를 바꿔 타고 계속 항해하다가 그만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때에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 항해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배를 타고 이대로 가다가는 큰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선장도 배 선주도 그리고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로마의 고급 장교인 백부장이 들을 리가 없죠. 사도행전 29장 9절에 보면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그래서 바울이 2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도 많은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지요. 배는 선장이 움직이는 거지. 배 주인은 선주가 있는데, 아니 배에는 노련한 뱃사공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는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에
선주는 지금 물건을 잔뜩 싣고 가는데 이 물건을 빨리 하역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 머물다 가면 그만큼 엄청난 손해가 오겠죠. 죄수들을 가득 실었는데 만일 어디 가다가 만일 죄수가 어디 한 사람이라도 육지에서 도망가면 백부장의 목숨은 그대로 붙어있지를 못합니다. 하루 더 빨리 갔다 와야 가족들을 보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묶여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에 아무런 반응 없이 그대로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13절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매.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바울 말 안 듣기를 잘했다. 풍랑은 무슨 풍랑. 그러면서 그들은 순풍에 배를 높이 달고 항해를 하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매. 영어에 말하면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gentle south wind. gentle south wind. 사람은 젠틀한 게 아니라 바람도 젠틀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만 그 다음 절에 보면 급하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폭풍이 몰아치면서 여러 날 동안 몇 시간도 아니고 며칠 동안 일이 어두워지고 풍랑이 일면서 모든 바다에 탄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짐짝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의 선원들은 그 아까운 배에 실은 보물단지 같은 물건들을 할 수 없이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무슨 물건입니까?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나중에는요, 배의 기구들, 배를 움직이려면 거기에 반드시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들조차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276명에 되는 죄수들과 선원들이 뒤범벅이 된 그 상황 상상만 해보세요. 물건을 집어 내던질 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어떤 영화에 보니까요, 큰 건물이 있는데 지진이 나니까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대피 방송이 나옵니다. 빨리 도망가시오, 빨리 나가세요. 그러니까요, 다 나가는데 어떤 일부 사람들은 나간 방을 돌아다니면서 미처 가져가지 못한 물건 보석들을 훔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물건이 그 건물이 무너질 때 다 깔려 죽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을 했겠어요. 목숨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고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든 것 다 내어버렸는데, 심지어 배가 운행하려면 필요한 배에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까지 다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심한 풍랑이 그래도 그치지 않습니다. 구토를 합니다. 음식을 먹질 못합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이리저리 밀려 다닙니다. 여러분들, 배가 밀려 다닌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배는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향해 가야 되는데 파도에 밀려서 휩쓸린다는 것은 배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으로 밀려 다니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왜 그렇게 가느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의지를 다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할 배가 물결에 쫓기는 모습들, 이것은요 배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라는 말은 미친 바람이지요. 이 광풍이 그 어떤 인간의 노젓는 노력도 소용없게 만듭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쉼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배의 모든 기울을 다 내버리고 조금이라도 배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배가 물속에 가라앉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연장을 위한 노력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쓸모없는 때가 인생에게는 온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책임이 있어서 죄수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 죄수들을 호송해가는 배에는요,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발목에다가 쇠줄을 연결해서 도망 못 가게 합니다. 그런 모습일 거예요. 물건 때문에 배를 몰고 가는 그 선장과 선주가 도대체 물건을 버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소용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듯이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이런 위기의 경험, 아니 어쩌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식들에게서, 우리 신체에서 이 사회가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너무나 위중해서 빨리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엄마가 울부짖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해보시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갑니다. 나가니까 그 엄마가 뒤따라가면서 선생님 좀 해봐 주세요. 좀 해주세요. 뭐든지 해보세요. 자녀들이 뒤따라오면서 엄마 그만해. 선생님이 할 거 다 했잖아. 빨리 기다려보시고 저 오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5분도 안 돼서 쓰러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기술도 필요 없는 절망의 순간, 그것은 죽음만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절망의 모습들을 당하게 되는데 누가 그 장면을 이겨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위기도 위기 나름입니다. 어떤 것은 조그만 돈 가지고, 어떤 것은 의리 가지고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의술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언젠가 한 번씩 당하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요, 그런 게 다 소용없어요. 한국에 내노라는 지성인 이어령 씨가 간증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안 믿었을 때 가장 똑똑하다고, 자기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믿었던 딸, 수재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앞길이 창창한 그 딸이 눈이 먼다는 의사의 진단 보고 눈 멀어가는 딸, 눈 멀지 않은 척하고 애쓰는 딸의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애처로워서 내가 그래도 지성인인데, 내가 그래도 내노라는 지식인인데 그 눈 멀어가는 딸의 눈에 대하여 내가 아무런 처방을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죽어가는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이어령 씨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빠 돈 좀 구해오세요. 그런데 돈 마음대로 구해올 수 있는데, 좋은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이야기 실컷 해줄 수 있는데, 아니 글 좀 써달라 그러면 내 글은 다 써줄 수 있는데, 이 생명의 위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다는 말인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교양과 내가 가진 이 유명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도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주님 앞에 오게 된 경위를 고백하더라고요. 이런 삶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인생은 우리가 미처 예견하지 않은 삶의 위기와
위경들을 당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인생의 우리 앞에 언젠가 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못할 삶의 위기, 내가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삶의 고난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여기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맞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맞바람. 배가 나갈 때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이 배를 못 나가게 만드는 맞바람이 있어요. 이 맞바람을 피하려고 피할 수 없는 맞바람. 인간의 모든 노력이 소용없는, 인간의 지식과 의술과 교양과 철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인생들은 종종 경험하고,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까지도요, 우리 부모들에게까지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위기는 있었을 겁니다. 이 위기 앞에서 오늘 본문 7절, 8절, 16절에 반복해 나오는 말이 간신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ifficulty, with difficulty, 어렵사리 힘겹게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물건을 바닷속에 내버리고 그 다음에 배에 생명과도 같은 기구들을 내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눈에는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지, 바울 자네가 뭘 안다고, 죄수의 몸이 뭘 안다고, 내가 선장인데, 내가 선주인데, 내가 뱃사공인데 하면서 심장에 나갔지만 얼마 안 돼요. Before very long, 결코 오래지 않아서 유락을 나는 광풍. 여러분들 잘 나갈 것 같은 인생의 모습, 그거 보고 인생을 그렇게 사셔서는 안 될 겁니다. 장사 처음 잘 된다고 잘 될 것이다 하고 기도하는 걸 쉬거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뭘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5절에 배의 처량한 모습입니다. 그냥 물결이, 풍랑이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바람 부는 대로. 왜 바람 부는 대로 갑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야지요. 그러나 그런 위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들은 심히 애를 씁니다. 너무나 힘을 많이 씁니다. 고통을 당할수록 더 힘을 씁니다. 배실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모든 걸 포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견되지 않은 일들, 작은 진단 하나 때문에, 작은 일 하나 생기는 것 때문에 인생은 가야 되는 길을 막히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죠. 이때에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충고를 받아들였어야만 합니다. You should have taken my advice. You should have taken my advice. 내 말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종종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충고의 말, 하나님의 말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도 많이 하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고, 어떤 때는 기도 많이 하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고, 기도 많이 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말을 충고 삼아서 그 길 따라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늘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항해의 목표를 둔 사도 바울은 미리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듣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 이유는 그 다음에 바울이 가지 말라 그랬지만은 순풍이 부니까 적당한 바람이 부니까 안 듣기를 잘했다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곧 이어서 앞에 일을 예견하지 못하는 난파를 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어진 계시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의 모습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누구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 롯이 하나님을 의존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예배했다,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나눠 먹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목초지가 좋은 데가 있어서 그리로 갈래라고 말해도 아닙니다, 나는 삼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요.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길을 향해 나가다가 그만 그것이 화근이 되어 식구들, 친척들,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믿음이 약하면 믿음 좋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도리를 따르고 그 말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안내하여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주시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러한 복음의 성도들, 넉넉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삶의 위기는 있었지만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겼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사가 잘 될 때에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사가 잘 될 때 그때야말로 신앙의 능력을 키울 때인데 우리 인생들은 그러질 못해요. 위기 때는 위기대로, 고난은 고난대로. 제가 LA에서 살 때에 어느 하우스를 아주 싼 값에 렌트하고 있었는데, 싼 집이 좀 그래서 그랬는지 어느 날 지붕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올라가려니까 비가 와서 못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쨍쨍 햇빛 나면 올라가자. 비가 그치고 이제 날씨가 쨍쨍한 날이 많았습니다. 쨍쨍한 날은 또 올라가면 되는데 그날은 뭐 비도 안 오는데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평안함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힘을 저축하고 기도를 저축하고 은혜를 저축했다가 위기의 속안에 그 은혜를 써먹는, 활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기도에 대한 얘기할 때 늘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아주 보장성이 강한 저축과 똑같다. 이자가 넘치는, 이자가 풍성한 저축성 보험
증권과 똑같다. 지금은 기도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늘 기도에 힘쓰다 보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 축적된 기도, 이미 보험성 들어있는 저축 상품과 같은 이 놀라운 기도를 꺼내 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때에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복된 시간에 은혜의 삶을 많이 누리고 모든 게 잘 된다고 해서 기도를 쉬거나 그리고 믿음의 영역을 좁혀나가는 것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축적하고 또 나누고 축적하는 복 있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선교 단원들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지혜, 제한적인 재능, 그거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될 줄을 믿노라. 이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위기의 극복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산에서 나무를 찍어서 방주를 예비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렸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나를 보지 못하느냐, 배는 어디다 써먹으려고 바닷가에서 짓지 않고 산에서 짓느냐. 그러나 그 말에 노아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70이 된 나이에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늦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갈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권능을 믿고 의지하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돕는 자를 주리라 하시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그 절망의 순간 깨알같이 모인 적군 앞에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도 모자라는 판국에 모이라 그랬더니 3만 명이 모였는데 3만 명도 모자라는 판국에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무 많다. 집으로 갈 사람은 가라고 그래라.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많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연을 시켜서 다 보낸 후에 300명 남겨놓고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일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냐, 믿음이 승리하는 모습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배에는 276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바울,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아,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탄 배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로 인하여 온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문제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우리 신앙의 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상황이 변화되는 축복의 근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에 사명으로 가득 찬 바울을 통하여 인생들을 희망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바꿔놓았다. 유럽은 야만 시대였습니다. 정말 바바리안들이 판을 치는 수많은 인종들이 서로 치고 싸우는 각축전이었는데 바울이 로마에 당도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화되면서 유럽은 변화되기 때문에
야만의 도시들이 한 사람 바울을 싣고 가는 그 배로 인해서 유럽의 문명은 바뀌어 놓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에는 비록 짐과 배는 손상을 입을지라도 우리 생명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는 위로의 말과 소망의 말을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 가운데 일어서도록 격려하는 말을 하는 축복된 입술과 그 언어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믿음, 주님, 소망 가지십시오. 살 길을 안내하는 긍정적인 사람, 소망의 사람, 소망의 길로 안내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저도 어디 시간에 쫓겨서 한 2분, 3분 늦을 것 같으면 저는 차를 세워놓고 전화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내가 한 3분 늦을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시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예민한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딥니까? 그러면 아이고 아직 다 못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좀 빨리 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겠습니다 하고 전화하면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저는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목사님들 시간 많아요. 괜찮아. 천천히 오세요 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 말 들으면요 부끄러워요. 그분이 시간이 남아서 천천히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을 그르치다가 너무 빨리 오다가 사고로 날까 봐 그냥 목사님 천천히 오세요. 우리 천천히 기다릴게요. 여러분들 신자가 말을 할 때에 성도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항상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위기의 순간에도 위기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남을 격려하는 그런 언어의 소유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소망과 사랑과 긍정하면서 희망을 품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사를 이루는 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도록 함께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애가 그랬어요. 절망과 위기, 낙심과 넘어짐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왜 그랬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 거의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여러분들 오늘 바울의 이 위기 속에서 왜 내 말 안 듣고 떠났습니까? 라고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어젯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먹으십시오. 14일 동안이나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플 겁니까? 이제는 음식을 먹고 안심하면서 우리의 항해를 하십시다 하는 그 생애를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면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위기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가방 들고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그 가방을 들고 집에 꼭 오리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굿나잇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아침에 굿모닝 하고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순간순간 속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어떤 위기에 처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자녀의 모습, 내 부모의 모습,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소개하면서 주님 안에서 있는 평안과 안심되는 모든 모습들을 일러주고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위기의 시간, 위기의 시대, 많은 문제가 있는 시대, 해결할 길은 없느냐라고 말할 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소망의 삶을 살고 소명의 삶을 살고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살 때에 나로 인해서 거듭나는 성도들,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어디든지 주님이 나를 이끌면 내가 뭘 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내 동료들과 내 가족들과 이웃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